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이 된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위험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식을 비방하는 사람들과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심판하시되 범하는 자는 적이 단 8명뿐이었습니다.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현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말 오랜만에 다시 오신 우리 원유경 목사님 설교 주시는데요. 우리 큰 사랑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빛과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과 존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함성의 박수 다시 한번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경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새로운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 뉴저지 오늘리교회 대청 수련회와 주일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늘 여러분과 함께 있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주일 예배 잘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이 조 목사님 오셔서 최고의 가정을 세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다들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이런 남편이 되고 싶으신 분, 이런 아내가 되고 싶으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더니 거의 전체가 다 일어났다고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사람들 진짜 제가 정말 이런 남편, 정말 이런 아내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일단 아내와 남편이 한번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큰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참 짠하면서도 아니 어쩌려고 본인들이 영적인 상한가를 그렇게 설정했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님, 청년들이 이토록 갈망합니다. 이런 남편, 이런 아내가 되고 싶은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더니 전체가 다 일어났답니다. 주님 꼭 이거 기억하셔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불시에 언제라도 우리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 사람, 이런 헌신자, 이렇게 주님 더 갈망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순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할 때 이 정도 반응이 없다면 주님 서운하셔도 됩니다. 이건 충분히 그러셔도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태 파악이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여러분의 영적인 상한가를 스스로 정하신 거예요. 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예배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인생을 던져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자, 나라를 구하는 이런 중보자,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결혼을 위한 갈망이 이 정도라면 거룩한 예배자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때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운 기준에 반응하세요. 초장부터 오자마자 왜 이러나 싶으실 텐데요. 제가 우르무치에 있을 때 매주 첫 주에는 매달 첫 주에 9명이 드리는 예배에서도 성찬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준비해보자 해서 실제 포도를 사다가 밤새 끓이고 저어서 포도즙을 만들고 빵을 구웠어요. 사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이었죠. 성찬기를 구할 수 없어서 팀원들이 하루 종일 이 시장 저 시장을 돌아다니고 이 성찬 의식용 하얀색 장갑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중국에는 그 장갑이 없어요. 수술용 고무장갑 있잖아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갑을 구하기 위해서 또 온 군대를 다 뒤져서 그렇게 준비했어요. 성찬위원을 세우고 토요일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문을 써서 컨펌을 받고 팀원들이 주일에 예배 때 입을 옷들을 다 미리 빨아서 다림미로 다림질을 하고 주일 헌금 바구니를 만들고 헌금을 봉투에 놔서 미리 준비했어요. 매주 특순을 드렸어요. 심지어 한국에 제가 돌아오기 전에는요, 총 9명이었는데 저랑 기도하시는 목사님 빼고 나머지 7명 전체가 특순자였어요. 우리의 청중은, 우리의 진짜 청중은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개월이 지나서 목회자가 한국에 돌아올 때 팀장이 제게 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한국 가시면 성찬을 집례할 분이 없는데 그러면 포도주나 이 빵을 준비하는 것도 안 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린 마음이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것보다 부족한 것을 드리는 것은 마음이 불편하다. 힘들어도 가장 좋은 것, 가장 정성을 다했던 순간을 기준으로 삼아서 언제나 그 이상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오는 그때까지 성찬을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FA 3기는요 6개월 내내 성찬을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청년 세대가, 특별히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를 갈망하는 예배자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자, 이런 헌신자, 이런 기도자, 이런 리더십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서운케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최선 이상의 것을 드리는, 여러분이 정한 하나님 앞에 반응한 여러분의 영적인 상한가를 언제나 깨트리고 새로운 최선, 새로운 최고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의 그 마음 담아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 쓴 베드로의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서신 나머지 부분의 중심이 되는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라는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문제를 뒤엎어 버리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고난은 악을 선으로, 욕을 복으로 바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는 점점 더 그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과 반대와 압박이 커지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당시 이 로마 사회를 휩쓸었던 로마 제국의 핍박은 아직까지는 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는 가이사의 신성을 인정하도록 강요받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앞으로 그들의 교회 앞에 수세기 동안 그들이 견뎌야 할 많은 고난의 문제 앞에서 사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중요한 3가지 권면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3가지 구별된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세 가지 구별된 차이. 첫 번째는 다른 두려움입니다. 다른 두려움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죠. 베드로는 교회가 그저 이 핍박을 견딜 뿐만 아니라 핍박 가운데 증거할 기회를 찾도록 준비시키고자 하면서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위협과 위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서신,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인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 두려움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대제사장 뜰에서 기다리다가 비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이 이 장면을 매우 잘 포착해주고 있죠.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베드로가 한 여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죠. 동일한 이야기를 3번 들었어요. 베드로는 3번째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무시무시한 저주와 맹세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그분과 함께 있지 않았으며 그분을 알지도 못한다고 맹세했던 것이죠. 이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서 배경의 그늘에는 예수님이 서 계세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한쪽 저 베드로의 손 위쪽에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 베드로를 바라보려고 방금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로 인해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가 예수님의 사랑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그는 모든 것을 이겼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알았어요. 대제사장 뜰의 불곁에서 누군가 그가 갈릴리임을 알아보았을 때 기가 완전히 꺾이게 했던 그 공포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 앞에 놓인 위협과 위험, 예측되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 실패 이후 그에게 주어진 담대함의 비결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꾼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낱낱이 주님의 시선과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3절에 시작하는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의 성경에서는 또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라는 접속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지금 방금 말한 진술을 이어받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12절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의 구절을 인용한 구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과연 누가 너희를 해야겠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분이 듣고 계신데, 여러분, 이것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의 선언을 공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인생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가가나 뭐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두려움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됨으로써, 경외하게 됨으로써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예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적군의 무장 병력만 보고 두려움에 떨어요.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 자신의 영광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누구를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미국 여정에서 이 사역을 마치고 이 동생 식구들과 만나서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함께 이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비행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약간의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협소한 공간이나 이 닫힌 공간 안에 그런 상황 안에 있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 이 몸이 좀 정상이 아닌데 컨디션이 완전 훅 떨어집니다. 근데 이번 한 14시간 정도 걸리는 장거리 비행에서 제가 뭐 한두 시간 걸리는 비행에서 늘 이 에어플레인 모드가 작동되는데 저희 몸이 그렇다는 거죠. 저의 몸과 마음이 근데 이번에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행이 굉장히 양호했다는 거죠. 사실 제가 미국에 도착해서 시차 적응을 하면 절대 낮 시간에 죽을 것 같이 피곤해도 절대 자면 안 된다고 해서 정말 이 의지와 투지를 발휘하면서 쉬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더 고단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웬일 밤에 잠이 아예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4일 동안 거의 한두 시간도 잠을 못 잤어요. 수련회 집회 설교회 오전에 강의하고 저녁 집회 설교하고 난 이후에 기도회와 안수 기도까지 다 부탁을 받았는데 주일에는 다른 본문으로 2번 설교를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정말 주님 진정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 정도로 너무 힘들고 치열한 시간을 보냈어요. 거의 열흘 가까운 일정을 이제 마치고 귀국을 하는데요. 그동안 아울리치 현장에 쌓은 깡도 있었지만 정말 피곤한 상황에서 긴 비행을 하면서 제 자신의 피로를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비행 전부터 장시간 비행하게 될 조카들 걱정에 비행이 시작하고 나서는 조카들 뽀로로 타이어 틀어주고 그 영상 관리해주고 자리 봐주고 화장실 데려가고 체조시켜주고 물 먹이고 잘 때 힘들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제 자신을 잊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나를 의식할 것인가? 상대를 의식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어려움의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많은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자각하고 있을 때 두려워 이 뜰불 곁에서 갑작스러운 공포에 휩싸였지만 그가 주님을 의식할 때 그는 강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도망친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냐고 순교 당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를 스스로 자청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달콤한 고백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주도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감정을 주도하고 주님이 나의 두려움을 주도하고 모든 초점과 모든 관심과 모든 뜻과 모든 행동할 준비가 바로 그분께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선 앞에서, 그분의 섭리 앞에서, 그분의 주권 앞에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할 때 가장 나약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할 때 가장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약함조차 내게 강함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세요. 우리의 목을 조르는 두려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이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요, 이것이 우리의 자유요, 이것이 우리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을 의식하고 그분만을 고려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두려워할 다른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른 소망입니다. 다른 소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용기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른 소망으로 인생을 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희망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힘, 낙관적인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무엇에 대한 확신인가? 소망이란 주님의 구원의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바로 이 소망으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무리들은 그들이 위협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역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이러한 질문을 품게 된 것이죠. 무엇의 힘인가? 이토록 경고할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에 있는가?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그래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길래 너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 결국 베드로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너처럼 평안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너처럼 조급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언가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다른 삶의 모습을, 다른 삶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불안해하면서 조급해하고 안달합니다. 다를 것이 없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피차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소망을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비록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 와서 뜨겁게 기도하며 무언가를 갈망한다 해도 여전히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먹고 입고 사는 것의 문제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없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한계, 세상이 우리에게 그 소망에 관해서 질문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무언가를 신앙해요. 자신의 생의 목적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무언가를 추구하고 믿고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나를 위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동일한 고민과 한계에 멈춰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좌절을 겪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수단을 예수님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예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바꿉니다. 그러나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무엇만 바꾸는가? 수단만 바꾸는 것입니다. 생애의 목표는 여전히 의식주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거둘 것인가?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 내 사업, 내 결혼, 내 건강, 내 자녀, 내 성공의 목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수단만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의 목적은 건들지 마세요. 그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배해요. 그러나 그 기도와 그 섬김이 과연 무엇을 위함인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 생의 의식주를 위해서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떤 지위를 얻을 것인가? 누구와 함께 내 생애를 보낼 것인가? 나는 세상에 어떤 인정과 어떤 박수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정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다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세상에 물을 것이 없어요. 고난 앞에서 도망칩니다. 고난 앞에서 망설여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든 어쨌든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삶에 필요하고 여러분 의미 있는 것들을 제가 이거 추구하지 말라고 그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의지하고 추구할 때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안전과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안전과 소망을 다른 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 다른 소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지 않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오늘에 집착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너머의 삶이 없기 때문에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오늘이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진짜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 앞에 잠깐 누리게 되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오래된 IQ 테스트가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겠어요? 9개의 점을 4개의 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9개의 점을 다 선으로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단 이 종이에서 펜을 떼지 않고 한 번에 연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한 번 지나쳐온 길을 다시 겹쳐 지나갈 수 없어요. 자, 뭐 다들 뭘 꺼내서 해보실 수는 없겠죠. 여러분의 머리를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이 9개의 점을 4개의 선으로 한 번에 연결해야 합니다. 떼지 않고. 제가 사실 2개 보기를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하지 않았는데요. 자, 여러분 성공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연결 가능하다. 우리의 평균 IQ가 어떻게 될런지. 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 방법은 이것이에요. 자, 무엇이죠? 유일한 해결 방법은 상자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점 밖으로 나와 있는 새로운 길을 보는 것이죠. 자, 이 길이 보이면, 이게 보이면 지능이 높은 것이고요. 이게 아니면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의 능력은 바로 이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 시야를 갖는 것이에요. 그 너머의 것을 보는 것이죠. 시야를 확장하는 능력이 유일한 문제의 해결 방법이에요. 영원한 삶으로 향한 숨겨진 길을 찾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롭고 산 길을 보는 눈, 영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미래를 확신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오늘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자신을 의탁합니다. 세상이 주는 혜택에 목을 매지 않고 세속적이고 화려한 가치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서 주실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짜 그들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질 것을 놓아야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눈앞의 사실에 급급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이 땅의 삶이라는 시야에 갇혀 살아갑니까? 그래서 집착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래서 조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 아직이니? 결혼 언제 할 거니? 질문하신 적 있으세요? 너 언제 기반 잡을 거야? 재택이라도 해서 청약이라도 한번 부어봐라. 여러분 그러십니까? 예배 잘 드리다가도 여러분 이런 소리에 마음이 내려앉으시잖아요. 갑자기 막 인생 쓸쓸해지고 인생이 헛산 것 같은 마음 막 찾아오시잖아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사랑과 섬김에 대해 회의하잖아요. 이런 생각에 마음에 공허함이 몰려오고 의욕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아니 영원한 삶 앞에서 여러분 대체 뭐가 늦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데 부모님의 기대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에 더 의존하세요. 그분의 부르심을 붙드세요. 주님의 관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세요. 계속해서 영원한 삶을 의식하고 그 삶에 접속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숨겨진 길을 보는, 여러분 숨겨진 길을 보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질문하게끔 하는, 당신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담대하고 고난 앞에서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초월하듯 당신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 인생을 사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시야, 새로운 소망의 시력을 갖추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소망을 품고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넘어서고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른
고난입니다. 다른 고난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다윗이 블레셋 이 시글락에서 거주할 당시 사건을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다윗의 이 위기와 실패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에게 찾아온 이 시련은 하나의 이 결과였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이 미생의 장그래가 시련은 셀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저도 실은 기대 안 했어요. 이 시글락에서 거주했던 다윗에게 찾아온 시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이 두려움과 불안을 기초로 기도 없이 선택한 결과였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과 평안을 따라간 선택이 아니라 비관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불안에 기초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불신앙과 타협한 이 거대한 이 선택은 영적인 후유증을 낳게 되었고 또 그 시련과 고난에 대한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상담 요청이 있어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시련은 셀프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과 역경은 셀프가 아니라고. 자신의 삶에서 주어진 고난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자매가 그 말씀을 그렇게 아프게 받았다면 미안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이 정의가 분명 다윗의 삶의 사건에 관한 것이었고 본문이 말해주는 고난의 책임은 다윗에게 있었다. 그에게 닥친 시련은 그의 선택이 낳은 결과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그마저도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고난의 성격과 시련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부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과 시련은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로 인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 다 이해할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은 복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어떤 고난이 더 나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지만 고난에도 품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종류, 즉 고난의 성격과 이 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가 받은 고난의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일관성 있는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그 광활한 제국 전체의 2인자로 다니엘을 생각했고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 사실을 알렸죠. 정치적으로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그를 몰아낼 흉계를 꾸밉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 외에 어떤 다른 대상,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왕이 자기 귀에 듣기 즐거운 이 제안을 거절할 리가 없었죠. 근데 그 법을 어길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처벌은 끔찍하게도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다니엘은 그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제안한 사람들의 속셈도 훤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후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그는 평소처럼 자기 방으로 들어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다른 관리들의 흉계를 무산시켜달라고 기도하거나 다리오가 신하들의 속셈을 깨닫고 그 법의 제정을 철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그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는 기록밖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뒤늦게 정신을 차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를 잃을까봐 근심한 다리오 왕이 밤새 식음을 전폐한 채 밤을 꼬박 새고 새벽 봉이 트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가 소리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항상 섬기는 이란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신 앞에 고난이 있든 축복이 있든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며 선을 쌓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응급 상황에서의 임시 방편이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통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데요. 다니엘서에서는 이 사자굴 사건 이전까지 다니엘의 삶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한 구절이 153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굴 안의 상황을 기록한 구절은 단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 구절마저도 다니엘이 아닌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 일어난 간접 정보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니엘 하면 모두가 사자굴을 떠올리잖아요. 그 사건을 떠올리지만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 이야기의 요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 이야기의 핵심은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욕으로 복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로 인해 비록 그의 삶에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그 고난의 품격이 다르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상의 품격 또한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고난을 받는 삶, 고난의 품격이 다른 삶을 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다른 격을, 그 다른 격의 품격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도전을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불어 그 고난을 이기는 비법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축복이 있든 고난이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날마다 일상의 용기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신실함을 지킬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른 두려움, 다른 소망, 다른 고난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질문하는 인생을 사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의 무게를 쌓고 상의 무게를 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 무엇이 있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숨겨진 삶의 길, 그 소망의 시야를 갖고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삶과 접촉하는 인생, 그리고 고난의 품격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으로 그러나 그 앞에 놓인 모든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신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질문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격이 다른, 믿음의 품격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경이로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고 그 인생의 방향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승리와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로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나이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로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정신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의 의지하여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숨겨져 있던 영원을 향한 새로운 길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머의 삶을 의식하여 오늘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사는 본질의 능력, 본질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시력과 소망의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순간순간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의식하고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의 둘러싸여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로 인해 사람들로 인한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가 예수님의 사랑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는 분명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잦은 두려움의 문제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견고히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임재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먼저 들리고 사람들의 시선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시선에 의식한 내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실패와 절망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말해주는 속도 주님이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주님은 언제나 온전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셨어요. 진짜 삶을 위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우리를 일깨워 주셨지. 지금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성취하고 얼마만큼 이루고 얼마만큼 가진 자인가에 대해 주님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자신의 영광을 자각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소멸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초점을 모으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감정이 주도되고 주님이 나의 두려움을 주도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과 모든 관심과 내 인생의 모든 뜻과 모든 행동의 준비가 오직 주님께 맞춰지도록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불안과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앞에 맞춰진 초점으로 인해 믿음의 대상을 의식하는 믿음의 초점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낙심은 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압도적인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본문에는 너희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전 인생의 시선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시키세요. 예수님을 향해 고정시키세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이 사슬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메어 주님 곁에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께 붙들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이 공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만듭니다.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조급함을 안깁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세대가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그 주님 앞에 인생의 초점을 메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내어드리세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시선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 오늘 우리가 고난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마주한 그 시선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시선에 무한하신 자비
자비로우심과 자애로우심으로 인하여 인생의 실패와 승잔을 마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새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자유가 임할지어다. 평강이 느껴기를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후대하시는 주님, 주께서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너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인생의 기초로 삼으세요. 우리는 단 한 가지 그분의 마음만 고려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를 후대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사실을 인생의 능력으로 삼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 같이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정말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 청년 세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깨트려 드리기 어려운 향의 옥합은 무엇일까?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나의 기대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한 기대를 깨트리는 것은요 때로 쉬워요. 청년 세대에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어려운, 깨트리기 어려운 향의 옥합은 내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기대예요. 그래서 헌신이 어렵고요. 그래서 주님 더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주님 앞에 던져드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 부르심의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마치 롯의 아내와 같이 그렇게 쟁기를 잡은 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뒤를 돌아보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기대를 우리 인생의 어깨에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우리의 길에 믿음을 때로는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게 하는 이유가 될 때가 많아요.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정말 부모님의 그 기대가 중요한 만큼 여러분은 더 면밀히, 더 예민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더 깊이 의존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견고하게 붙드세요. 그것이 부모님이 아니든 주변에 많은 지인이든 다른 세상의 관심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의존하기를 원하고 그 부르심에 견고히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산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전하신 그대로 가감없이 받으며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우리가 믿음의 뜻을 정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창조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짓고 우리 합심하여 봉사하며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헛된 신과 세속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평안이 넘치고 어떤 어둠의 결약도 상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들 인생에 숨겨진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끊어지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주님의 시선 아래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인생의 시련과 역경도 이들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걱정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후대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 인생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생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새로운 창공을 비상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아들아 두려워 말라, 따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인생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 어떠한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는 자로 세상을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이들의 인생의 창고를 채우고 이들의 장래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고난을 이기는 능력으로 다른 두려움, 다른 소망, 다른 고난의 품격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위해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